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제가 이거 아무리 말씀으로 드려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적은 것 같아서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짧은 하나님의 동영상을 한번 짧은 동영상을 보시도록 합니다. 위에 것다고. 할렐루야. 짧은 동영상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린 아기곰이 어쩌다가 자기 엄마 곰하고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기곰은 혼자 있을 때면 모든 사나운 맹수의 표적입니다. 아무리 혼자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보고 저렇게 도망가봐야 결국은 잡혀 먹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 아기곰의 엄마가 왔을 때 그 엄마곰은 모든 맹수들보다 가장 사나워서 절대로 사나운 맹수들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는 거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린 아기곰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악한 사탄의 세력에, 모든 세상적인 공격에 우리는 허물어지고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기 있는 이 아기곰의 엄마곰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험한 곳에서, 모든 위협과 공격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것은, 위한다는 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편을 나누는 그러한 게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쪽에 있는 편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괜히 불안해지죠. 그러나 나에게 있는 힘센 분이, 힘센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내 편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이 아기곰이 죽음의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힘으로 이긴 줄 알았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그 거대한 어미곰의 힘이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때 그 아기곰은 가장 놀라운 평강을, 가장 놀라운 기쁨을 누렸겠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악이 득실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삼킬 사자들이, 맹수들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오히려 어둠이나 여러 가지 위협적인 동물들보다 가장 사람이 무섭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모를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내가 힘 없으면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힘 있는 사람을 대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세력과 대항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지 않는 한 우리는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바라보세요. 다윗이 도대체 그 육척장신인 골리앗과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하면 그 앞에 강하지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노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조그만한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사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들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어느 것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것은 없어요. 세상 어느 권력도, 세상 어느 힘도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 든든히 서주어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느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자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세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들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신다 그럽니다. 각양 좋은 은사.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 이러한 선물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이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막 잘해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주님 앞에 많은 주님이 칭찬받을 일 만한 일을 해서 꼭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부모 밑에 아주 예쁜 딸이 났어요. 무남 동네 예쁜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성장하며 자라나고 청소년 시기가 되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찰했더니 신부전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나빠지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장의 기능, 콩팥의 기능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판결로는 더 이상 이 콩팥은 사용할 수 없다. 이식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신장 투석을 하고 살아야 되고 신장 투석하는 것은 결국은 시한부 생명인데 이 딸은 이제 시한부 생명밖에 남은 것이요.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을 기부받으려고 제공받으려고 많은 분들 가족들을 다 신장 조직 검사를 해봤어요.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맞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신장이었어요. 참 다행이죠. 사람은 두 개의 신장이 있습니다. 두 개의 콩팥이 있는데 두 개의 콩팥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하나를 아버지가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너무나 기뻤어요. 야, 내가 나에게 있는 콩팥을 내게 줘서 너를 살릴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그 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이 예기치 못하게 이식한 신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이식한 신장이 또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듣지 못하고 점점점 그 이식한 신장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또 신장 투석을 하면서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고 그동안에 신장 기증 받으려고 여러 사람 조사를 해봤는데 오직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조직이 맞아서 신장을 이식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 신장 몇 개 남았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앞에 또 신장 달랄 수는 없고 기증자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고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의사한테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내 딸에게 내 남은 신장을 주고 싶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선생님은 신장이 이제 없다는 뜻이요. 신장이 없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장 투석받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는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장을 떼는 것은 당신을 죽이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병원 윤리위원회가 열렸죠. 아버지가 의사 그 윤리위원회에서 간곡히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땅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해볼 만한 것도 다 해왔고 내 인생은 이제 어느 정도 중반기에 접어들었지만 내 딸은 이제 한창 피어나는 꽃 같은 나이입니다. 난 내 딸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고 싶습니다. 내 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비록 내가 이 신장을 주면서 내 생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나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간곡한 아버지의 부탁으로 윤리위원회가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심장을 떼어서 그 딸은 다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고, 아버지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환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왜요?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살리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옷을 입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남김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가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종종 우리 삶에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무엇인가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우실 때 여러분은 과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가면 사실 제 마음, 우리 식구들이 가족이 있어 제가 울지는 않지만 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먼저 소천하신 우리 어머님은 저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을 만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불효한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한숨스럽고 한심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보다 더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처럼이란 말 안에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처럼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못났던 잘났던 경건하던 경건하지 아니하던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던 많이 기도하지 않던 새벽 예배에 나오던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던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싫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의 부담이 되어서 아버지 품을 떠나기로 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에게서 모든 분깃을 달라게 해서 먼 나라로 가서 사랑방탕하고 살았을 때 그는 나중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둘째 아들이 일생에 잘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책망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너희놈 내 재산 갖다가 다 날려먹었다고 혼냈어요? 아니 몽둥이로 때렸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둘째 아들이 저 마을 밖에 먼 데서 다가오는데 가장 먼저 둘째 아들이 그지 같은 모습을 바라본 것이 깨달은 것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마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그지같이 냄새나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 돌아왔다, 내 아들 돌아왔다.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머물기만 하면, 주님의 품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지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나태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모든 놀라운 좋은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세상에 좋은 것이 참 많아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참 많아요. 세상에 아주 좋은 집이 참 많아요. 세상에 아주 좋은 침대가 많아요. 세상에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힘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힘 있는 자가 이긴다고 하지만 그 힘 있는 자 이기는 싸움이 무엇이 그리 위대할까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대요. 왜? 때렸다는 후회함과 그 죄의식이 두려워가지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죠. 세상에 이겼다고 한들,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졌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가 그 사람 걸 뺏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어서 어느 때 어느 부분에서 또다시 마이너스가 나서 아무것도 사실은 내게 이득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이기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도 못한,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만도 못하다라고 그래요. 세상에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봤자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만도 못한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넉넉히 이기느냐? 본문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동영상에서 아기곰이 아무리 많이 도망치고 아무리 많이 자기가 그 상황에서 떠나려 할지라도 자기 어미곰이 오지 않는 한 결국은 잡혀먹게 돼 있었는데 어미곰이 나타날 순간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요.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온 사건이 있었지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 턱 이렇게 좀 길쭉하신 분. 요즘 같으면 양악수술 받았으려나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닉슨 대통령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국에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를 모아서 최고의 권세로 그들에게 이 사건을 무마할 특명을 자기 권력 심층부에 심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책임자가 누구냐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찰스 콜슨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다 위임받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자기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니까 그 모든 권력 주지 않은 게 없어요. 가장 상층부의 모든 권력을 다 누리게끔 주어놓고 나를 살리기만 하라.
이 찰스 콜슨은 엄청난 행정부의 권력을 다 누렸습니다. 대통령과 언제나 직접 만날 수 있는 권력,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고, 그의 모든 권력을 유지하려고 온갖 것을 꾸몄던 그의 핵심 세력층들은 줄줄이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이 찰스 콜슨도 그 엄청난 대통령의 백을 뒤엎은 권력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생각했습니다. 참, 내가 그토록 엄청난 대통령의 힘을 뒤엎고 많은 부유, 많은 권력을, 많은 돈을 가지고 누렸지만은 이게 허망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고. 그리고 찰스 콜슨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다쳤던 눈이 띄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세상의 권력, 내가 이제까지 기댈만 했던 세상의 힘들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거였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던가? 왜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안전함이요, 최고의 나의 생명의 온전한 축복된 인생임을 왜 몰랐던가? 찰스 콜슨은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는 출소한 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의 모든 일생을 쏟아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깨달음을 책으로 진 것이 바로 본 어게인이라는 책, 중생이라는 책입니다. 그의 중생은 진정한 중생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요. 과거에는 권력을 힘이었고, 과거에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 돈이요, 과거에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 쾌락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시 거듭나니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말씀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 돈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줄을 알아요. 그 힘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요.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호흡이 끊어지면 그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인간입니다. 무슨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 돈이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자들이 허황된 신기루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후회하고 잡을 수 없는 안타까움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지어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삶의 조용한 가운데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얼마나 푸근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꼭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있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보기 싫은 일도 행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모든 삶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서 떠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무르신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뜬자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이른배와 늦은배를 따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보장되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